니하오. 니하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백석대학교 진민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 또 수업을 또 해볼까요? 네, 또 지금 인사했는데 한 번 더 우리 중국어 인사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하오. 니하오. 네, 아주 자연스러워졌어요. 네. 자, 오늘 주제는요, 중국과 기독교의 만남이에요. 아,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중국에 아, 좀 어렵죠, 그죠? 왠지 맞출 것 같아요. 생각해본 네. 적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오래됐을 것 없어요. 같아요. 자, 참고로 우리나라는요. 1884년에 들어와서 올해 139년째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은 그 이전일까 이후일까요? 이전일 것 같아요. 자, 1807년에 들어와서 우리보다 77년이 앞서요. 77년이 앞섭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이제 일찍 들어왔다 싶었는데 봤더니 중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와 접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요. 개신교 이전에 중국이 기독교와 만남을 가진 그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첫 번째 만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남 언제 돼요? 당나라. 자, 특별히 당나라 시대의 기독교를 경교라고 부른다. 이거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교. 자, 경교. 그러면 경교가 무슨 뜻이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네스토리우스 파. 네스토리우스 파니까 파가 뭐예요? 누구를 추종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 이거예요. 그러면 또 네스토리우스는 누구야? 그죠? 네스토리우스는 누군가? 5세기경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를 지낸 분이다. 초대교회 대주교를 지낸 분인데 431년에 이런 에베소 공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때 무슨 문제로 기독론의 문제가 있어. 이래서 뭘로 판정을 받았어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에베소 공회가 431년인데 이때는 기독론이 완전히 정립된 시기는 사실 아니에요. 기독론은 450년이나 가서야 기독론이 정립되는데 어쨌든 이 시대에는 뭐라고 정죄를 받았어요? 이단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해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가 죽고 나서 그 추종자들이 이주를 냈는데 동방으로 갑니다. 거기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들어는 보셨죠? 네. 자,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이란,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서아시아, 중앙아시아를 전체 아우른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이 경교가요. 이제 7세기 635년에 여기를 들어와요. 어디를? 당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선교사가 누구다? 알로펜이라는 사람입니다. 장안은 바로 지금의 서안을 얘기하는데요. 당나라 수도였습니다. 당나라 수도에 와서 뭐 했어요? 포교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한 거예요. 선교를 하러 온 거예요. 선교사 이름이 뭐예요? 알로펜.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때 임금이 누구였냐면 왕이요. 당나라 태종이었습니다. 당나라 태종의 이름이 이세민인데 이분은 이제 당나라 자체가 중국 고대 제국 중에서 참 찬란한 문화를 일으킨 그러한 이제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왕이요. 또 종교도 어때요? 관용 정책을 펼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방 종교잖아요. 들어보지도 못한 이방 종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뭐도 했어요. 막 장려하고 막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장안 근처에다 예배당까지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알로펜 같은 선교사들이 뭐 했어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마음껏 조정에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몇 년간 214년간이나 거의 당나라 전체의 시기 동안 교세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9세기 즉 당나라 말기에 이르러서 당 무종 때는 외래 종교 말살 정책을 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쇠퇴하게 되고요. 당나라가 멸망하면서 경교의 자치가 완전히 감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북방으로 올라가서요. 소수의 유목민 민족이 믿게 됐어요. 그 사람들 속에서 명맥이 유지되고 있었던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가 바로
경교였다. 자, 근데 이제 경교, 왜 경교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알아보기 전에 자, 이렇게 초기에는 이렇게 불렀대요. 뭐라고 불렀대요? 파사경파. 파사경파. 네. 파사가 뭘까요? 파사. 중국어로 파사. 자, 아까 어디를 통해서 왔다 그랬어요? 페르시안. 페르시아. 네. 파사가 바로 페르시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어디를 통해서 왔다? 페르시아를 경유해서 왔다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파사경파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그 예배당을 부른 이름이 또 재밌어요. 뭐라고 불렀대요? 파사사. 파사사. 아, 사자. 뭔가 느낌이 절. 오네요. 자, 그다음에 또 거기서 일한 선교사, 사역자. 우리로 치면 전도사를 뭐라고 불렀다? 파사승이라고 불렀대요. 아, 이게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 하나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경교가 이 외래 종교 말살 정책 때문에 없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더 덧붙인다면요. 이런 이유도 있어요. 뭐요? 지나치게 어떻게 했어요? 토착화 정책을 편 거예요. 즉, 우리가 이방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믿으세요 하면은 이 사람들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끝에 파사 사자 붙이고 그다음에 나 파사 승이야 이러면서 승, 예, 불교 용어죠. 그래서 예식도요. 굉장히 불교 예식을 많이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토착화 정책을 심하게 하게 되면 뭐가 없어져? 본질이 없어지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쇠퇴된 것은 아닐까라는 추정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종 때 이르러서 8세기 이르러서 현종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네, 예쁜 있죠. 여자. 양귀비. 양귀비. 예, 양귀비를 사랑했던 임금 현종. 이 현종 때 이르러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대진교. 파사경파에서 대진교로 바꿨어요. 자, 여기서 대진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 로마. 그러니까 이 종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어요. 이 종교는 어디에서 왔다? 로마에서 왔다. 로마에서 기원한 기독교다라는 의미로 이들이 대진교다 이렇게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이거를 경교라고 부르지? 한 번도 파사경파니 대진교니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예. 당나라 때 기독교 하면 우리는 다 경교라고 불러요. 경교. 왜 경교일까라고 보니까 바로 이 비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17세기에 명나라 때 서안에서 발견이 됐어요. 당나라 수도였던 그 장안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런 비가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이 비의 이름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자, 대진이란 말을 우리 좀 전에 공부했어요. 네, 무슨 뜻? 로마. 로마. 경교? 예, 로마, 기독교 뭐 이런 뜻이겠죠. 로마 경교가 어디에서 유행했다? 중국에서 유행한 중국에서. 것을 기록한 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성을 보면은 한 1,900여 자로 기록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또 이들의 신학 사상은 이렇다, 예배 의식은 이렇다, 또 그들의 교훈은 이런 거였다라는 내용들이 이 1,900여 자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경교라고 부르셨을까에 대해서는 이런 문구가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이 비석에서 또 한자가 나왔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지 말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좋은 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진상지도. 진이라는 게 참되다라는 뜻이죠. 상이라는 것은 항상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변한다. 그러니까 참되고 불변하는 도가 뭘까? 진리. 예, 참되고 불변하는 이 도는 묘의난명 아주 오묘해서 뭐예요? 난명 이름을 짓기가 어렵다. 이름을 짓기가 어려워요. 이들이 보니까 이 경교라는 것이 너무 오묘해서 이름 짓기가 어렵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공용 소창, 공용이라는 것은 효용, 쓰임새, 뭐 역할 이런 거예요. 소창 분명하다. 그 효용이 분명해서 강칭 경교다. 억지로 굳이 경교라고 불렀다. 이런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어떤 효용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떤 효용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여기 이름이 이렇게 우리는 경교라고 불렀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뭐라고 부른다? 경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어요. 왜 경교라고 불렀을까요? 자, 이게 빛날 경자거든요.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어둠을 밝히러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라는 의미로 혹시 경교라고 부른 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경교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첫 번째 기독교와의 만남이에요. 당나라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가 중국에 들어왔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남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래요? 원대의 야리가온교. 예, 야리가온, 예, 이엘리가온, 예, 이름도 예쁘네요. 야리가온교. 원나라는요, 우리가 당나라 다음에 송나라거든요. 송나라 다음에 원나라예요. 예, 원나라 시대는 야리가온교라고, 예, 이게 뭔가 들어왔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원나라는요, 몽골족이 지배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몽골어예요. 야리가온이란 말이 몽골어인데, 알고 봤더니 히브리어 엘로힘. 엘로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음역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리가온교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교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야리가온교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하고 봤더니요. 아까 경교가 쇠퇴하다가 유목민 저 북쪽에 일부 소수 유목민들이 믿고 명맥을 유지했다 했는데 원나라가 중원을 이제 중앙을 통치하면서 중국을 통치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 기세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교가 중국 본토에 다시 재유입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리가온입니다. 이 야리가온교는 당시에 로마 카톨릭도 야리가온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원나라가 멸망하면서 야리가온교도 같이 쇠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첫 번째 만남 당나라 시대의 경교. 자, 두 번째 원나라 시대의 야리가온교. 자, 하나가 더 남았어요. 자, 뭘까요? 언제일까요? 청나라. 명말 청초의 로마 카톨릭.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의 선교는요, 전 세계적으로 16세기에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이제 그 선교의 이름이 예수회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16세기 후반에 예수회 선교사 이름 마테오 리치. 아주 유명한 분이니까 우리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테오 리치가 전도를 시작합니다. 1582년에 마카오에 도착했어요. 본토는 아니에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카오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이듬해 광동 본토로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총 27년간이나 중국에서 사역했대요. 한마디로 로마 카톨릭을 명나라에 이식시킨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테오 리치예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자, 마테오 리치가 나중에는 이제 이런 교리서도 하나 썼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리서를 썼는데 아주 또 유명한 책이에요. 천주 시리라는 책. 또 같이 알아두면 이제 많은 유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 카톨릭 이 선교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마테오 리치가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몇 명의 예수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다 쫓겨나거나 제대로 이식을 못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당시 명나라가 대외 정책을 이런 정책을 쓴 거예요. 뭐예요? 폐관자수 정책. 폐관자수라는 게 뭘까요? 나라 문을 꾹 걸어 잠그고 야, 우리 스스로 방비할 테니까 오지 마. 나는 너희를 거부해. 외국인이라면 아주 거부하고 이래서 선교사들이 제대로 선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마테오 리치는 어떻게 27년간이나 했을까? 그리고 뭐예요? 잘 뿌리를 내렸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로마 카톨릭을 명나라에 이식시킨 사람이에요. 비밀이 뭘까요? 시작하기 전에 비밀부터 여러분 또 이렇게 또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좋아할 만한 걸 했을 것 같은데 그 나라에서. 좋아할 만한 거?
예, 뭔가 선물 아리송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림 보니까 더 아리송하네요. 자, 마테오 리치의 선교 방법인데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자, 1번이 뭐예요? 이걸 다 들고 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신문물, 선지 문물, 과학 기구. 예, 이런 거를 들고 온 거예요. 이 당시에는 지도를 제작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마테오 리치가 지도도 제작한대. 그래서 그 관리가 이 사람을 천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로 들어가고 나중에는 왕까지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빨리 정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테오 리치는 왕의 시계 담당관이었대요. 아마 그 시계 담당관이 뭐였을까요? 전화 지금 몇 시입니다. 뭐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을까? 자, 그렇게 해서 선지 문물을 들고 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지식이라면 누굴까요? 유가 사상을 공부한 유생들이에요. 이 유생들이 이 사람을 만나보려고 이 문물을 한번 만져보고 한번 들어보려고 그렇게나 많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뭐 했을까요? 선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마테오 리치가 58세에 죽었다는데요. 27년간 사역하고 58세에 죽었을 때 이 로마 카톨릭을 믿었던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2,000명이나 2,000명이면 굉장한 거예요. 그것도 다 지식인들. 이 사람은 지식인만 만났거든요. 유생들 만나는데 이 지식인들이 다 이 선지 문물에 감탄을 하게 되고 거기서 그저 전하면 어떻게 해요? 다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고. 자, 두 번째 보니까 뭐가 써 있어요? 이마두 뭘까요? 예, 마테오 리치의 중국 이름이에요. 네, 중국 이름. 자, 이 사람은 뭐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토착화 정책. 토착화 정책. 자, 서양 사람이잖아요. 가가지고 나 마테오 리치예요. 이러면 중국 사람들이 누가 좋아해? 저 뭐라 불렀죠? 양귀자. 서양 귀신아 물러가라 이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서 저 이마두예요. 리마또 이렇게 말했어요. 워저 리마또. 내가 리마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에 굉장히 친근감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다쳤다가도 활짝 열리지 않을까요? 내가 이마두예요. 같이 얘기 좀 합시다. 그것도 니하오 막 이렇게 인사해봐요. 더 좋았겠죠. 자, 이 사람이 광동 지역에 있을 때요. 중국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자를 3만 자나 공부했다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열정. 이 중국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입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중국의 관습, 풍습을 다 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의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 정책은 뭐였다? 토착화 정책이었다. 자, 하나는 선진문물, 두 번째 토착화.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차례 제사상. 지내는 거. 제사상하고 마테오 리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교리는 원래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그런 거를 토착화하면서 좀 받아들여주지 않았나. 정답입니다. 우리 은혜 씨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고 계세요. 예, 이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로마 카톨릭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제사를 그대로 드려도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로마 카톨릭으로 다 믿었던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마테오 리치 당시에는 이제 이것이 이렇게 해서 결실을 맺긴 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선교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교, 그러니까 예수회 소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예수회와 경쟁 상대에 있었던 선교회가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에. 프란체스코 회, 그다음에 도미니크 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 두 선교회는요,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선교를 가면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을 하면 안 되지. 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로마 교황청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느냐? 바로 이 두 선교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강력하게 예수회의 선교 방법을 어떻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전례 논쟁이라고 불러요. 이게 전례라는 게 이제 의식을 얘기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논쟁이 일어나요, 중국에. 이것 때문에 사실 나중에 로마 가톨릭 핍박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마테오 리치가 죽고 나서는 이제 상당히 이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 교황청에서는 자, 중국 믿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황제에게 직접 막 전달을 한 거예요. 자, 청나라 황제가 이걸 받아들였어. 로마 교황청에서 온 공문서를 받아들였어요. 어때요? 이걸 보면서 기분이 당연히 나쁘죠. 그 보복으로 뭐 했겠어요? 로마 가톨릭을 핍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160년간이나 지속됐어요. 마테오 리치 죽고 나서 이것을 보고 전례 논쟁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마테오 리치의 선교 방법이긴 했지만 마지막은 복음의 본질을 좀 잃어버린 그의 선교 방법이 좀 논쟁의 여지가 많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로마 가톨릭은 이제 교세가 확장되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냐? 이제 그가 죽고 나서 점점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중국 전통 문화와 기독교가 충돌해요.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믿으면은 그거 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대. 이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 거부감. 그래서 이제 점차 충돌이 심화되면서 로마 가톨릭은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이제 이 1724년에 옹정제 절대 제사 지내면 안 돼. 이러한 공문서를 보고 대노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금교령을 아예 반포해버렸어요. 금교령이라는 게 뭐냐? 로마 가톨릭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죽음이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핍박,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뒤를 이었던 걸륭제는요. 1736년에서 1796년까지 60년 동안 제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어요, 이 사람은. 60년 내내 로마 가톨릭 강압 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옹정제, 걸륭제를 지나면서 너무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탄압을 많이 받으니까 로마 가톨릭 선교가 더 이상 진행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 거기에 하나 더 18세기, 19세기로 오면서 이제 그전에 이제 개신교도 들어왔는데 사람들 눈에 보니까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전부 뭐하고 함께 들어와요? 제국주의 열강과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나라의 땅을 뺏으러 오고 우리의 이권을 뺏으러 오는 제국주의 사람들과 같이 기독교가 들어오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앞잡이구나라고 이렇게 서서히 각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다룰 내용이니까요.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곳곳에서 기독교 적대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일로 인해서 로마 가톨릭은 점차 이 선교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세 번의 만남을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할 부분은 우린 개신교예요. 개신교에서 네 번째 만남이 바로 19세기 초 개신교예요, 만남. 언제 들어왔다고요? 19세기 초예요. 자, 1807년. 이름은 로버트 모리슨. 자, 이제 많이 나올 사람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 영국 사람이고요. 영국 런던 선교에서 파송 받아서 왔습니다. 자,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가 왔을 때는 어때요? 지금 금교령 내려졌고요. 믿는다고 그러면 막 다 죽인다고 그러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들어왔고요. 중국어 공부하고 싶어도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아요. 외국인한테 중국어 가르치다가 들키면 어떻게 된다? 사형.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는데 무엇보다도 로마 가톨릭이 이미 들어왔지만 로마 가톨릭과 이 왕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경험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눠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개척자, 그가 바로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다. 자, 이제 우리는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는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또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대 이전에 세 번의 기독교와의 만남을 가졌다 했어요. 자, 경교, 야리가운교, 로마 카톨릭, 그죠? 그리고 드디어 19세기에 개신교가 유입된다. 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청나라는 무능하고 열강은 막 우리나라를 지금 수탈해가는 그러한 속에서 개신교가 시작돼요. 자, 앞으로 중국인들의 소망이 되어줄 개신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강의 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요, 이거예요. 자, 개신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당시의 중국의 정치적 상황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먼저 공부해야지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의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